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2절까지 드렸는데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자주 들어봤던 말씀이죠? 또는 우리 문설주나 아니면 이렇게 패널로 해가지고 집이나 아니면은 또 책상 위에 이렇게 두고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시면은 아침마다 뭔가 이렇게 찾는 소리들이 들리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학교 가기에 앞서서 또 정원사관과 제가 그 구세군 본용으로 출근하기에 앞서서 아침마다 늘 뭔가 찾는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나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스크. 마스크 어디 있냐? 아침마다 마스크 찾기에 급급하고, 또 핸드폰.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차키가 어디 있는지 또 찾을 때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프리스쿨에 가는데 물컵이 꼭 있어야 돼요. 각자 개인 물컵이. 그래서 야, 니네 물컵 어디 놨어? 그리고 마스크 어디 있어? 빨리 찾아. 그래서 아침마다 뭔가를 이렇게 찾는 저희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무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소하게는 우리가 찾는 물건에서부터, 보이는 물건에서부터, 또 크게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과 치유와 또 평안과 만족감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고 또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구하고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이 목말라서 사랑을 찾고, 때로는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지혜를 찾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인정을 찾고, 또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풍요로움과 또 행복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다 얻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구하고 찾는 것을 다 찾지 못하고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는 우리의 메마름과 부족함 속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항상 무언가를 찾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것을 얻으며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주신 키포인트가 있어요.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느냐에 그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찾고 구하고 있느냐를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니네 자녀들이 누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7절, 8절과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종합해서 읽어보면은 너희가 나한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을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는 그 이가,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아뢰고 누구한테 찾고 있는지 그거를 너희가 먼저 인식해 봐라. 하나님이, 그분이, 좋으신 하나님이 너희가 뭐라 그랬죠?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고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는 생각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 사단의 영은 우리의 것을 망가뜨리고 쓰러뜨리고 빼앗아가고 죽이기 위해 존재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죽이기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열등감과 또 허전함과 공허함을 통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자기의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태에서부터 이미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며 우리가 앉으나 서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또 언제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0장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이 구하는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그 무엇보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면,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내가 굳이 원하는 것을 당장 응답받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이걸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나 보다.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구세군 캠프장에서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사실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1월달 초부터 저희가 계속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 캔슬해야겠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한 90%는 캔슬을 하려고, 그 청소년 수련회를 캔슬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속에 이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미뤄서 9월달로, 이제 그 전에는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이 청년세를 미루려면 9월달로 미뤄야 되는데 1월달부터 9월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꼭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그럼 사인을 주세요. 저희가 80명을 잡았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 듀데이에 10명밖에 레지스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리즌이었어요. 10명밖에 안 했으니까 그냥 캔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청년 수련회 하기 원하시면 저에게 50명의 아이를 주세요. 50명의 청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결정을 내리기 바로 이제 다음 날이 결정을 하는 날인데, 그날 30몇 명이 레지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49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래서 오미크론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청년 수련회를 하기로 하고, 지난주 위켄이죠. 프라이데이부터 세터데이 저희가 청년 수련을 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청년 수련회에 은혜 받아야 할 그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너무나 귀한 시간을 저희가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통해서 꼭 치유받아야 할 청년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거를 캔슬했다면 그 아이들이 정말 9월달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실수가 없으시다.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 수련회 때. 저는 우리 정원사관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다치면서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부터 20살 그 10년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모든 관심이 다 동생한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모님께 말하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 할까 봐, 그리고 나는 말썽 부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거를 말을 안 하고서 마음속에, 근데 항상 제 마음속에 나는 너무 외로워. 나도 관심 받고 싶어.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부모님한테 관심 받고 나랑 시간 보내주고 나랑 놀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쿡 가라앉히고 그냥 그 시간을 저 혼자서 보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까먹고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시간에 제 어린 시절에 그 외로웠던 시간들을 사진으로 막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는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여주시냐고.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저의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하나님, 나 그때 너무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나님,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하나님한테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한테 하시는 말이, 진성아, 내가 그 가운데서도 너는 몰랐지만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 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자세히 조금씩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친구들을 나한테 보내주셨고 어떤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고 나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그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내가 잊어버렸던 그 상처와 열등감과 그 외로움까지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정말 멋지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지내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닥쳤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 날들이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컴플레인 할 수 있죠.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들 또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주님께 울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때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는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정확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정확한 해답을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만이 정확한 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7장에 시작되기 바로 이전에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영어로 보면은요, 이게 이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everything you need 라고 돼 있어요. Seek the kingdom of God first, right? 그 다음에 His righteousness, then He will give you everything that you need.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대요. 근데 뭐라고 했죠? 그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퍼스널, 개인적인 초청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진성아,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나한테 배워라.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그러면 너가 나를 찾는 그 시간 가운데 너가 필요한 모든 해답을 너가 얻을 거야. 너가 한낮 다니는 그 괴로움, 그 날에 있는 괴로움 그때로 좋게. 그러니 나한테 와서 구하고, 나한테 와서 나를 찾고, 나한테 와서 문을 두드려라. 내가 너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어.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뭔지 그걸 알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문제에 대한 해답, 또 갈등과 어려움, 모든 것에 대한 그 필요와 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와서 구하고, 나에게 와서 찾고,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라고 이 7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항상 변해요. 그래서 답이 달라요, 항상.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도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될지도 모르고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정확한 해답과 우리가 가야 할 정말 그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모든 답을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답을 얻지 못하고 갈등한다 할지라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네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러면 그때 내가 답을 줄게, 이러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길을 내시고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해답과 또 하나님의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사소한 결정에서부터 정말 중요한 결정까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해답과 길을 저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와야 되는지 결정해야 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정원사관과 결혼할 때도 그때도 정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답을 주셨고, 써니베일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사관학교에서 영어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첫 번째 사역지에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나 두려워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셨고,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아이셋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하나 라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해 주고 계시고, 지방 봉영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헤맬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청년 수련회를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수련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해 인내해야 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날 하루 순종할 수 있는, 그날 하루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때로 전체 픽처를 보여주지 않고 그날 하루 내가 순종할 만큼, 그만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결과를 몰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그 한 걸음 순종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끝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그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보여주시고 때로는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떤 고민과 의문이 있더라도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알래스카에 처음에 미국으로 올 때 알래스카로 왔었거든요. 알래스카에서 2년 반 동안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름 때마다 제가 애들을 데리고 캠프장을 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내비게이션이 따로 그렇게 뭐 있지도 않았고 정말 막 나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도 없고 또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전화도 터지지가 않아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속 깊은 곳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막 손이 떨리면서 알래스카 산에는 베어도 곰도 많다 그러는데 이거 곰이 나와서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근데 다행히 한 1시간 반, 거의 2시간 정도 헤매다가 캠프장을 간신히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려고 하면은 벌써 마음이 막 떨리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쵸? 우리 핸드폰에 우리 있는 이 내비게이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anywhere 주소만 치면 정말 자세하게, 요즘에는 아주 차선까지 그냥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이때는 2차선에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까지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진짜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비게이션의 진짜 묘미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 잘못된 길에서 가장 빨리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recalculating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내비게이션의 가장 큰 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빠져도 괜찮아요. 그 길에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100세 때 아기를 갖는데 그 전에 자기 부인도 자기 누나라고 해서 팔고, 또 하갈이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아닌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때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 생각대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 든 그 길에서 가장 빨리 다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를 가도 우리를 고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 구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 찾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또 막힌 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드리기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한 1분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가야 할 길과 해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구한 것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또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막힘 돌과 또 골리앗과 같은 그런 고난과 문제들이